표현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양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1절 가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참으로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이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평생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웬고하니 인생의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손에서부터 멀리 벗어나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손을 내민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서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처한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사고락을 그동안 함께 하고 있었던 그 부하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니겠어요? 그동안 외부에서부터 다윗이 생명의 어떠한 위기를 당했으면 당했지,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다윗은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주적은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늘 쫓겨당하면서 때로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특별히 10사람들, 그들이 다윗을 배반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또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던 또 한 적이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기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일으킨 전쟁에 참여하고자 시글락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전장터로 나갔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은 이 전쟁에 절대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없다 하고 그들이 극렬히 반대를 했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시금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 거기서 머물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 뭡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하여서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이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과 그 신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건 시글락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했던지 다윗을 비롯하여서 그 모든 신하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크게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원망이 이제 누구에게로 쏠리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로 쏠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울의 압제를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온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았다시피 이들은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그래서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했던 자들이 사울의 압제를 피해서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저들의 처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윗은 사울보다도 못한 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신앙의 뚝심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궁급하였으나 크게 위기를 느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앙 없는 비겁한 인생이었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치기 바빴을 것입니다. 다시 아기스에게로 도망치든지 어디든지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 있거든요. 크게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크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격려하여서 강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그가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울의 기사를 살폈을 때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군대들을 전부 다 일으켜서 지금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자신의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를 다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접한 엔돌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막 집마다 전부 다 뭐 불타 있고 막 불 붙고 있어요. 그리고 처자식은 온데 간데 없고 전부 다 무너져 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해. 그리고 막 그 울음이 이렇게 그칠 점 신하들이 와 다윗을 둘러싸고 돌을 이렇게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 신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죽는 것이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이면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더니 신하들 하나 둘 이성을 다시금 찾고 돌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절대적인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을 다시금 찾고 있었던, 그래서 용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의 다음 행동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그게 뭡니까? 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진정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여호와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자는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이 행할 일을 두고 그 누구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그 길을 묻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가르쳐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냐? 따라잡다마다 분명히 따라잡을 것이고 이런 것을 도로 다시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를 힘입어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죠? 그렇게 밤낮 추격하는데 200명 정도의 낙오자가 발생합니다. 밤낮 추격하니까 많이 피곤했겠죠.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서 200명 정도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200명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400명으로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가는 중간에 애굽 소년 하나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아말렉 주인이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소년을 그냥 길에서 버린 것입니다. 그 소년을 만나서 음식을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시글락을 침노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소년의 인도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저들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다윗이 저들을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저녁까지 치기 시작하는데 400명 정도만이 낙타를 타고 달아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성을 이룬 거죠. 이 아말렉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계속 오늘 말씀에 보면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들의 무리에 대한 부분을 온 땅에 편만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400명으로 이 아말렉 족속을, 이 군대를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격파를 하는데 400명 정도만이 달아나고 모두가 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빼앗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하여서 무리들의 자녀들과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찾았다라는 이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형식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다. 거기에 더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양떼와 소떼를 무리들이 앞서 세우면서 이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보면 좀 중복된 표현인데 하나가 이제 빠진 것이 자기들의 재산인 양과 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비롯하여서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 두고 그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획득한 양떼들이나 소떼들을 자기들 본래 소유는 뒤에 두고 그 전리품을 앞세우면서 다윗의 전리품이었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전에 사울의 아말렉 전쟁과 이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거기에 있는 것은 뭐 남녀를 비롯하여서 짐승들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역하였죠.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놔 놓고 살찜 진성들도 남겨두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사울을 왕위에서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아말렉과 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시고 그의 왕조를 세우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말렉이 침노하여서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자들을 다 끌고 갔는데 2절에도 그러하고 2절에 보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도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되찾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 하나라도 잃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전리품까지도 다 다윗에게 선물로 안기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고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를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다급할 때, 위급할 때, 위기를 느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서게 됩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 고백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우리 평생의 싸움이 주님을 의지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몸의 질병의 문제, 그렇죠?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이 모양 저 모양 일어나는 관계에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요.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우리의 인생을 사실 크게 무너지게 하는 요인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3주째 말입니다. 담이 와가지고 고개를 들고 있기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미련하게. 이게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겠고, 새벽에 나오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때요? 작은 거나 큰 거나 우리의 삶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근심 걱정도 그렇고, 그죠?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낙심과 낭망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자신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절대 답이 없어요. 그것 외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것 외에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줄 자가 없어요.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거든요. 시편 42편도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 가운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스스로 너의 영혼을 딱 다잡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왜요?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그 백성에게 나타나서 반드시 그를 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도 손해나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잃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빠짐없이 우리가 잃고 있는 것, 손해보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 다 찾게 만들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주님 의지하고 서야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주님 의지한다라는 거 여러분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인생이 언제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는 인생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 길이 여러분 보이고, 길이 보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길 끝에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내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싸움에 있어서 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셔서 자루나 우루나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 인생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